신앙교육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교육,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제30문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답 같이 읽으십시다. 성령께서는 효과적인 불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가짜나 속임수가 없습니다. 헛된 부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며 대속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아멘. 교회 선언문, 신앙 선언문, 교회 선언문 같이 읽으십시다.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 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대표의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잠시 꺼주시든지 무음으로 해 주십시오. 잘 모르면 아시는 분에게 휴대폰을 좀 꺼달라고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491장 찬송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너의 은혜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오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깨어서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깨어서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두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깨어서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406장 찬송합시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내 손을 함께 동행함으로 너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했죠. 미리 예배와 힘을 주심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버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김.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버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445장 찬송하십시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자료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존귀와 영원한 보좌와 영광 가운데 계시는 삼위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45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올려드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름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늘 체험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삶의 기근과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불평보다는 감사를, 원망보다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둠에 빠지지 않고 부정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깊이 깨달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많고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순간순간 아버지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허물 많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 주옵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꺼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담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마음 고쳐 주옵소서. 상한 심령 치유해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엉켜버린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막혀버린 답답한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학창으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해 주시고 또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낙심된 교우들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함께 가정 예배로 밴드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순국하신 애국자를 기념하는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애국자를 기념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존립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6월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신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신총회를 고신교단이라고 부릅니다. 고신교단 산하에는 전국에 약 3,0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고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있고 천안에 고려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대전에 선교훈련원 및 기념관이 있고 서울에 총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소속된 교회, 교단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기독교 교단 가운데 종합병원이 있는 기독교 교단은 우리 교단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세운 교단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한 분들이었습니다. 처형되기 며칠 전에 8.15 광복절을 맞이한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신앙의 순결, 생활의 성결을 주장합니다. 지난 고신총회에서 오늘 6월 둘째 주일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순교자의 정신,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역사적으로 순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비록 순교자들을 지나치게 숭상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아예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신앙과 정신과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환경 속에 있어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서방교회의 첫 교보라고 할 수 있는 토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심겨져서 오늘 한국 교회가 있고 우리 고신교회가 있고 우리 소중한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은 순교자를 찬양하는 날이 아닙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 우리가 우월하다고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고이지신이라고 했습니다. 옛것을 되돌아보고
오늘을 새롭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그들의 신앙을 기억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여 새롭게 신앙을 다짐하는 날이 되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한국교회, 고신교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는다고 생각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디바라 하는 분은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안디바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성에 따르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뜨겁게 달구어진 거대한 녹그릇에 튀겨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교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들에게는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 교인이 발람의 교훈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니고다 당의 교훈에 빠진 사람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 나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1세기 당시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지입니다. 무역과 정치와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시에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디오니시우스라는 황제를 숭배하였고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숭배하였고 뱀을 숭배하였습니다.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사의 중 하나인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으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제단이었습니다. 그 외양이 마치 왕의 보좌같이 보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의 권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그 이름의 원어로는 페르가모 하는 말로 페르와 가모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페르는 망대 탑이라는 말이고 가모는 결혼하다 하는 뜻입니다. 탑 망대와 결혼하다, 이게 버가모의 이름의 말입니다. 여기에 탑 망대라 하는 말은 제우스 신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탑 망대와 결혼한다 하는 것은 제우스 신과 결혼했다, 이방 신과 혼인한 도시라 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우상이 극심한 그런 지역이었고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가 점철되었던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산 위에 지어진 거대한 도시입니다. 오늘날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 밑에서는 별로 보이는 것이 없지만 산 위에 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유적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주위가 모두 가파른 절벽이나 산허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한 번도 이 도시는 정복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높은 곳에 거대한 돌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신전과 도시를 세웠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버가모는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버가모 왕국은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스릴 정도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수도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제1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최대 도서관이 있었지만 그곳이 불타면서 버가모의 도서관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이 버가모 왕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종이의 원료가 되는 파피루스 공급을 중단시켰는데 버가모는 여기에 맞서서 파피루스를 대신할 양피지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양피지의 생산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양피지라는 영어와 독일어의 단어가 이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유하고 안전하며 화려하게 즐길거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버가모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도시는 결코 좋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도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을 생각해 보면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치고 경제적 번영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기 좋은 세상이요 나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사단이 통제하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틀을 잡고 있는 곳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사단 마귀가 오랫동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안전하고 부유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어둠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버가모는 사단의 도시였고 사단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버가모 지역에 생겨난 버가모 교회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였습니다. 교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연약한 교회가 거대한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엄청난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분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디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안디바를 충성된 정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13절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디바가 나의 충성된 정인이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요 예수의 충성된 정인이 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환경과 어려운 시련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역경과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만큼 더 후회하고 가슴 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사람 안디바 같이 끝까지 믿음을 함께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온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어떤 어려움과 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는 도시 전체가 이방신과 우상 숭배로 도배된 곳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화려한 도시 문화와 경제적 분영과 부를 자랑하며 누리며 살았습니다. 천혜의 요새에서 그 어떤 외부의 적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수의 정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삶은 정말 힘든 역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순교자 안디바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사단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십시다. 그래야만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하고 숱한 어려움과 핍박과 힘든 삶의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남는 성도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순교를 각오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잘못을 몇 가지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먼저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하는 것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장이나 기록할 정도로 이 발람 사건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중요한 뜻이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쳐부수고 마침내 모압 땅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이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짓 선지자 발락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뇌물을 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라고 하고 오히려 그 대신에 축복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낙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이 발람이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술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인계였습니다. 미인계. 장소는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모압의 큰 신전이 있는데 이곳에는 해마다 큰 축제나 그리고 페스티벌, 제사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이 축제와 이 파티를 열어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뭣도 모르고 그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니 모압 여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여자들은 전부 다 햇빛에 끓고 옷도 남루하고 별로 볼 것이 없는데 이 모압 여인들은 너무나 날씬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를 뿌려가지고 호호하하면서 춤을 추는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현혹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막 대접했습니다.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만나밖에 먹은 거 없는데 거기에 뭔가 고기와 진수성찬이 있으니까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술을 따라 마시게 했습니다. 술에 취했습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 신전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서 모압신 바알보를 섬기고 음행의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을 잡아다가 성막에서 목을 매달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는 두려워 슬퍼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리라는 사람은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는 미디안 종족의 두령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장막에서
모압에서 행하던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한 일을 이 여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뻔뻔스럽게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에 의분이 났던 아론 제사장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 남녀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제야 연병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를 어렵고 귀하다고 여겼어.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버가모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선 주기적으로 축제와 향연이 벌어졌습니다. 술과 음식이 들어가고 춤과 음악이 있었고 온갖 태폐적인 음란한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도 이 지역의 축제와 파티가 벌어질 때마다 초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색다른 유혹의 방법이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해도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자 이제는 타협과 유혹이라는 방법으로 한 사람씩 교인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버가모 교인들 중에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축제를 지역 문화다, 지역 풍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나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데리고 가서 추천했습니다. 그것을 더 나아가서 정당화시키는 그룹들이 생겼는데 이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의 무리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신앙 사상이 어떠냐? 영혼의 순수함을 강조하고 육체의 제약을 부추기는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았으면 됐지, 육체뼈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죄로 죽을 것이니까 마음대로 육체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혼합주의자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겨도 괜찮다, 황제 숭배도 괜찮다, 우상 숭배를 제물도 먹어도 괜찮다, 행음해도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 이런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세속주의, 혼합주의, 다운주의 사고가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어 있고 어느새 교회 안에도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사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버가모 교회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좌우에 날선 검은 당시 전쟁용 무기입니다. 양쪽에 칼날이 되어 있어서 적을 죽이는데 아주 용이한 칼입니다.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과 사를 주관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당시 버가모에 있던 로마 총독의 권세가 육신의 생명을 해할 권세를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해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또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권력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있다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걸음,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를 지키는 화영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날선 검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입에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과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겨간다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악한 때를 어떻게 이겨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어두운 때에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에 새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영적 기간의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축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가고 승리하고 은혜롭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 피곤하고 바쁜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온갖 세상의 문화와 유혹과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쟁쟁하게 울리는데 내가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별 수 없이 유혹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는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건물이 쉽게 무너지듯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생활 오래 생활하고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봉사를 열심히 해도 말씀이 없으면 별 수 없이 넘어져요. 시험에 넘어져요. 조그마한 생각 속에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져요. 기분 상하고 감정 남아가면 믿음도 교회도 예수도 없이 살아가버리는 사람이 숱해요. 26년 전에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듯이 며칠 전에 광주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수많은 사람이 죽듯이 내 신앙도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말씀이 바로 서 있지 못해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유혹 앞에 그냥 다 넘어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성도는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무시무시한 그런 핍박의 광풍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안디바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십시오. 어떤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아닙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저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히 믿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과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단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통찰력이지요. 이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버가모 교인들은 그 분별력이 없어서 이 버가모 사람들을 유혹하는 축제 앞에 쉽게 넘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교리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 교리를 잘 배워야만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교리는요, 우리 교회 주보에 실려 있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서교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계속 제가 주일마다 싣고 있습니다. 전에 오후에도 설교했었고요.
앞으로 밴드나 울산 소중한교 유튜브에 제가 강의로 올릴까 생각해요. 여러분 함께 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 교리를 가질 때에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신앙이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의 성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활의 성결인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인들은 행음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짜가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과 반칙과 술수가 없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고 도리어 유익이 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생명이 땡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람, 믿음을 지키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게 해주지 않고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에게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들려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깊은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당시 흰 돌을 가진다는 것은 자격이나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일종의 보석인 거예요. 잔치나 여연회에 참석할 때 자격이나 표가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경기장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표식으로 흰돌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흰돌은 승리자에게 주는 표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표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참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내 이름을 기록한 흰돌의 표시를 준다는 거예요. 그 흰돌의 표시를 줄 때 그것을 주님 보고 천국으로 입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이 흰돌에 새겨져서 이 흰돌에 내 이름을 보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주님이 주시는 흰돌에 잘 새겨서 천국에 넉넉하게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혼미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너무나 미혹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 문화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풍요와 즐길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버거마 도시와 같습니다. 온갖 세상의 우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절대 신앙,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우상 숭배와 어떤 음행의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리아 숭배와 자유주의 신학인 인간 숭배,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애와 동성애자 결혼, 동성애 목사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순교자 안디바처럼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신앙의 순수함과 생활의 순결, 성결을 지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견디어 오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오시고 어려운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주께서 주신 흰돌 위에 내 이름을 다 새기는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를, 이길 자가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은 부족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시는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함께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작은 믿음입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칭찬하는 신앙의 순수함과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주께서 주시는 흰돌 위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에 앞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써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오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을 모시고 내 죄를 다 용서받고 지옥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백성으로 소망 있게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누가 의지할 것 없고 힘들고 외로운 인생에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 주님 늘 가슴에 모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된 인생, 복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이 있다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슬픔이 있고, 남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내 형편 다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고 건강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작은 예물이라도 드리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엉킨 줄을 풀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가족들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밴드로 영상 예배 또 울산 소동안교회 유튜브 수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녹화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도용품 여러분 물티슈 마스크가 1층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셔서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과 돕는 기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 원래는 알아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한 대로 이 성경 지도가 너무 좋습니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다양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교회에서 21권을 주문했습니다. 20권에서 1인당 여러분 10,000원에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가 살면 14,800원 가져가고 10권 반 아니면 12,000원 가져가는데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했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신앙에 아주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청 우리 김일영 권사님한테 신청하든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이게 오지 싶습니다. 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교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백신을 여러분 다 맞도록 하십시오.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맞아야 합니다. 맞을 수 없는 나이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혹 있겠지만 주변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맞으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맞으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해가 안 되고 유익이 되고 이제 마스크 우리 벗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예배 마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이제는 우리를 억만적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같은 충만한 은사가 오늘 버가마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오늘 나와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신앙 믿음으로 살리라.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리라. 거룩한 생활의 순결을 지켜가리라.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 또 다짐해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는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